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을, 그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좀 보고 있어요. 주제별로 무슨 성경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도 좋은데 본문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행하신 행적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원치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보이는 자리,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보이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계획. 예수님은 단 한 가지도 아버지 허락 없이 이루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빗나가는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제자 훈련 속에 완벽하게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순서를 다 보이셨어요. 매우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또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 순서와 방향, 그리고 그 계획들, 이것을 보면은 이사야 11장에 나타난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혜와 총명,谋略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게 잘 이해를 해보세요. 지혜와 총명. 이 말은 절대로 중국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주도 면밀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유기적인,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사역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누구도 이것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아멘. 그걸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다 알려줬어요.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설교 준비하기 바쁘고, 우리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를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떤 것을 한 가지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면 성취감,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더 성장시키면 거기에 대한 성취감, 이런 것으로 상당히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게 아니죠. 성취감, 만족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비틀어져도 뭔가 사람이 모이고 뭔가 대인 명분이 세워지면은 그것으로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의 사역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 그 이루시는 일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게 참 놀라운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는 특별계시라는데, 성경이 특별계시다,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씁니다. 특별계시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다 계시합니다. 계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추었던 것을 들추어내시.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죠. 나타내 보이신다. 싹 다 나타내 보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명령하신 모든 것, 우리가 봐야만 되는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우리가 안 봐도 되는 것을 막 그냥 이렇게 나타내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꼭 봐야만 되는 것, 봐야만 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이제 10장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여러분이 읽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때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건을 만들어 가실 때에 보십시오. 사건을 만들어 가실 때에 이루어 놓으신 일들,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세요. 세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을 우리도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보여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하셨어요. 바리새인 그리고 제자. 바리새인과 제자를 염두에 두고 사역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버려진 현장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제자, 버려진 현장. 그게 첫 번째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돼요. 자, 항상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버려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곳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염두에 둘 것이 뭐냐? 이제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는 현장 관점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찾아서 아버지의 영적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보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종교적인 눈으로 보고 또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저희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적으로 좀 보세요. 결국은 이 땅의 마지막 날은 영적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할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영적인 부분 아닙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영적인 나라야. 그 나라에 가서 영적으로 눈을 열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봐야 되냐? 이 비유라는 것. 가장 이게 비유를 통하여 만세로부터, 창세로부터 감추어왔던 하나님의 비밀을 다 들추어내시겠다.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 그러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그렇죠? 방언입니다, 이게.
들을 자는 제자는 듣고 종교인들은 못 듣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알고는 이 비밀을 못 보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눈을 열어야 돼요. 여기에 눈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특권 아닙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 세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가세요.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한 겁니다. 하도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해하고 반대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 속에 사역을 하셨어요. 완전히 반대하는 그 제자들, 그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사역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경 쓰였지만 그렇게 경영을 해서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핍박 속에서 진행하도록 하신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 그래서 잘 믿는다고 하는데 아닌 자들을 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뭐냐? 늘 말씀드려왔지만 자기 입으로 스스로를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쭉 읽으면 소경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심판으로 왔다. 이게 심판입니다.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소경에 눈을 뜨게 만들었고 예수님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교 바리새인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데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받았고 지금까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뭐 때문에 왔냐? 응? 내가 지금 심판으로 왔다. 예수님 그걸 소경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소통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소통이 안 돼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게 바리새인 전체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나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인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거지도 소통되는데, 그렇죠? 멸망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 안 됐다. 구원받지 못했다. 말해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대교
지도자가 구원 못 받았는데 누가 구원 받습니까? 유대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다 그를 따라갔는데 누가 구원 받습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거기에 다 동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야바가 지금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가야바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에게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볼 거 아닙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말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볼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뭘 한 겁니까? 그것으로 예수 안 믿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다 증명했어요. 그게 심판책에 다 기록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핍박이 아니야.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옥 자식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실 때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네? 내가 진실로 너희들을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너희들 안 들어가지 않냐 이 말이야. 그렇죠? 이 비유를 하는 게 유대인들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어? 유대인들. 우린 유대인들 하면 유대인들 막 그냥 우리도 같이 막 욕하는데 유대인이 아니고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다.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그리스도가 문인데 그리스도를 통해 안 들어가고 성전에 뭐냐? 종교적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 하나님 없는 너희의 법으로 이 문을 만들어 놨어요. 종교적 카테고리 이런 걸로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은 너희가 종교생활 잘한다, 율법 잘 지키고 다 하는데 하나님 못 받아들이면은 그 말 자체가 지금 네가 아무리 해봐도 다 소용없다는 거야. 그냥 아무리 봐도 거지. 차라리 가만히 앉아야지 구걸을 했던 거지. 종교생활 안 하고 그냥 거지로 앉아있던 사람이 더 낫다는 말이야. 너희가 가르치는 건 지금 틀리게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죽이는 가르침이었다. 너희가 차라리 집에 가서 잠자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아멘. 너희가 잠자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 잠자면 죄를 안 짓는데 너희는 지금 죄가 없다고 말하고 너희가 하는 거 잘했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하는 것마다 다 아버지와 거슬러 역사하는 일을 너희가 가르쳤다. 너희는 표독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죽일까?
호시탐탐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 예? 날카로운 칼을 갈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찔러 죽일까? 이거요, 그냥. 이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했던 말씀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야. 지도자가 문으로 안 들어간다 지금.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하나 둘 셋. 내가 물으니 누구든지 너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문이라? 그리스도. 내가 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문인데 나를 통해서 들어온 자 없다 이거죠. 너희들 다 거짓말이야. 다 사기꾼이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요거 이제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들어가라. 아멘. 종교가 불쑥 나와가지고 이게 문이야. 틀렸다는 거죠. 문은 내가 문이야. 내가 문이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듣나니. 증난이. 양은 그의 음성. 누구야? 목자의. 목자의 음성이야.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우리가요, 집에 개를 먹여도 진돗개 먹으면요, 진돗개나 개를 먹으면 먹인다. 개를 키우면 개가요 주인을 정확하게 알아봐요. 예? 주인이 아니면요 멀찍이서 먹어도 주인은 딱 알아보고 막 쫓아가는데 주인이 아니면 막 짖어요. 막 짖어대고 그냥 그거 막 알아요. 양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양은 누구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양과 목자는 아주 이거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양과 목자가 어떤 관계입니까? 밀접한 관계입니다. 양과 목자 무슨 관계? 밀접한 관계. 밀접한 관계. 예? 이거는 진짜 목자는요 양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애완견을 많이 먹여요 사람들이. 애완견 죽으면요 요즘 그 천주교에서 신부님들 꼭 모시고 와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 신부님들을 모시고 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또 그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서 무덤을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의 묻은 놈이지. 참 대단한 거죠. 얼마나 애완견 하나를 구도요. 이 필살기예요.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요. 사람보다요 완전 이건 왕이야 왕. 개 한 마리가요 완전 왕이 되어버렸어요. 개가 아프면 막 울고 막 그냥 개가 죽으니까 막 같이 엉엉 울고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 키우는데요 고양이한테 자기 재산 전 재산 다 물려주고요. 여러분 봤잖아요. 대에서 특별히 됐어요.
고양이한테 자기 재산, 전 재산 다 물려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한테 주는 거야. 고양이를 주는 거야. 이거 네가 키워라면서 죽기 전에 유언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아이고 고양이가 무슨 돈을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하면서 아이 감사하다 하면서 그러면서 받아가지고 내가 잘 키우겠다고. 죽고 나면 뭐 고양이 잡아먹든 뭐 하든 먹을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요. 이게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아니고 계속 해왔지만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의 목자의 자격. 여기 목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운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는 우리가 자격 요건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자가 자격을 우리에게 다 보이셨어요. 이게 목자의 자격이다. 왜 예수님 그 목자의 자격을 보이셨는가? 제자들 때문에 목자의 자격을 보였어요. 이게 목자다. 이걸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의 자격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자, 목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예수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목자의 자격이 없다. 완전히 이게 뭐죠? 하여튼 예수님 적나라하게 파헤쳐 놨어요.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스도와 방향이 맞지 않는 자는 절대로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방향이 맞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종교식으로 깨달은 자, 목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건 싹군입니다, 그게. 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예수님은 무지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네. 밝히 알아라고 밝히 보여줬어요. 알겠죠? 예수님이 적당하게 나를 알아라. 적당하게 알아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나를 적당하게 알지 말라. 나를 알되 확실하게 알아라. 그래서 시작부터 그가 가지신 아버지의 비밀을요 세밀하게 다 들추어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보여줬어요. 나에 대하여 알되 확실하게 알아라. 알겠죠? 아멘. 적당하게 한다. 적당하게 한번 해봐라. 너희가 적당하게 했다가 나중에 심판 때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적당하게 하지 마세요. 목사가 됐는데 적당하게 하면 안 되고 평신도라도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키면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모든 것들을 다들 치워내는데 그거 다 알으라고. 아버지의 것, 마스터 플랜을 알렸어요. 이게 꼬노시미엔토. 아버지를 아는 지식. 마스터 플랜을 알아라. 지혜와 총명,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 지식. 예수님이 대충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지식이야. 그 자체가 모략이야. 그 자체가요 지혜와 총명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알되 적당하게 알지 말라. 적당하게. 예수는 적당하게 믿어라. 뭘 그렇게 매매 믿으려 하나?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매매 믿으세요.
그렇죠?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난 믿기만 하면 된다.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그럼 예수님 뭐 한다고? 아버지를 계시합니까? 적당하게 그냥 그래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 끝난다면은 그럼 예수님 뭐 때문에 아버지를 다 들추어냅니까? 이게 우리의 옷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 옷을 입지 못하고는 결단코 재림의 날에 혼인잔치 날에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거지같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 앞에 섭니까? 꼬냥꼬냥하게 머리랑 감아가지고 완전 막 그냥 그 수세미처럼 이를 만들어가지고 예? 냄새나는 그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신랑이 오는데 결혼식 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준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목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응? 성경의 지식과 의도를 모르는 사람, 이건요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종교인들, 유대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식들 가야죠. 모르는 자식들. 이 사람들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신비주의 하는 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모르는데 신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해요. 근데 지식은 없어요. 그리고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언하는데 이게 그리스도는 모르는데 무슨 예언을 합니까? 그렇죠? 이게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 내 생각이 그쪽 방향을 막 생각하면은 계시같이 들려요. 계시같이 생각 속에 파고 들어와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예언을 한다. 그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믿을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들이 예언한다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예언을 합니까? 예수님이 너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예언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예언을 해요? 노스트라다무스가요 그토록 예언했는데 아버지와 소통이 돼서 한 게 아니라 귀신 들려가 한 거죠. 자,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분별이 없는 자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분별력 없잖아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도 그토록 자꾸 귀신 들렸다 그래요. 예수님 보고 그런 분별력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봐야 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보면서 귀신 들렸는데 이렇게 분별력 없는 사람이 무슨 우리의 지도자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 목자의 자격.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줬어요. 여기 또 보세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가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그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일이라고 말했어요. 일이 싹군 목자, 절도요, 강도다, 그 타인이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개돼지다.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래서 이게 가치를 모르니까 깔고 내버려 그냥 똥구덩이 갖다 집어넣어버리죠.
개돼지,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게 비유로 한 거야. 그러니까 비유를 잘 보세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 여기 10장에 하신 말씀이 이 일이들 유대 지도자의 일이라고 말했어요. 참 지도자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9절에 말씀하죠. 문에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된다.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 없다. 유대교 구원 얻어요. 예수 이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이름 예수를 틀리게 한다는 것은 종교의 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라.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돼요. 언약이 안 보이고 그리스도 말하는데 신경질 나고 사탄 이야기하는데 신경질 나고 전체 다 구원받은 줄 확인해야 돼요. 싹군 목자가 되는 거죠. 적당하게 알고 예수 이름 이야기 유대인들도 메시아 이야기했잖아요. 메시아 온다고 이야기 다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온다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왔는데 못 본 거죠. 우리도 예수님 지금 종교도 지금 그리스도 다 이야기 그것을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왔는데 몰라요. 유대교가 똑같은 거죠. 그 4만 7천 개의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지금 유대 종교와 다를 바가 뭐 있냐. 똑같죠. 이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자격을 보세요. 우리는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속에서는 뭘 봐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 이라야 우리의 목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 삼일체 하나님 그게 참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목자는 아버지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참 목자입니다. 플랜이 없고 적당하게 적당한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적당한 지식 그게 바로 종교적 지식입니다. 종교적 지식. 자, 우리의 참 목자는 판결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도 바로 이걸 다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도자가 되는 거야. 판결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너희도 이 판결권을 가져라. 이게 바로 지도자다. 너희가 지도자 수업을 하는 거야, 지금. 12제자에게 나는 너희에게 지도자 수업을 하고 있다. 알겠죠? 판결권을 가져라. 유대교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너희가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들을 판결하는 자리다. 너희들 핍박하는 거 핍박 그냥 들으라. 듣는 것이 핍박이 아니다. 저들을 판결하는 것이다. 저들이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너희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 고백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뭐가 두렵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죽이면은 죽어라. 왜? 죽일 만큼 그들은 지옥으로 갈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죽어도 내가 살릴 거 아니냐. 아멘. 죽으면 더 영광의 부활로 일어난다. 괜찮다. 너희가 핍박 때문에 일어난 모든 하늘에 더 큰 상급이 있어. 핍박,
핍박하는 자들, 복음을 막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 속에 들어와 있다. 그리스도의 재판 속에 들어와 있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끝까지 후벼 파가지고 복음을 막는 일을 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손도 까딱 안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회칠한 무덤, 겉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낸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썩은 시체가 들어있어요. 이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행하는 일을 보면서 그들의 고백을 그려내는 거야. 알겠죠? 예수님이 그들의 고백을 그려내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보냐? 이게 회칠한 무덤이다. 응?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는데, 응? 좋은 것은 다 삼키고, 응? 하루살이는 버리고 약대는 삼키려고 한다. 욕심이 어느 정도로 일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만히 따지면은 지옥에서 고통받을 모든 욕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가도 저 밑창에 가지고 더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어디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 말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 말이야. 응? 그리고 우리의 목자의 자격은 성경에 미리 예언된 자야.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예언된 우리의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 여자가 목자의 자격이 있어요. 뭐 힘들면 도망가 버리고 애나 안 해. 그러면 도망갈. 그런 자가 목자가 되면 안 된다. 그렇죠? 바리새인들 다. 그래서 이리오 싹군 목자의 절도 강도 타인 개 돼지 예수님 직접 표현해 놨다니까요. 예수님 표현하신 거라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풀어야 그리스도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도가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자꾸 핍박하니까. 자, 예수님이 내가 무엇이라? 문이다. 당신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0장 7절 또 10장 9절 그런 말을 했어요.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들어와야 돼. 문이라. 9절에 내가 문이니.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저 유대인들은 절대로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유대인들의 그 사악한 모습, 이게 미래에 일어날 또 다른 일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준 거야. 그리스도교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안 들어와요. 메시아 이야기하면서 안 받아들인다니까. 못 봐요. 근데 왔는데 못 봐요. 그 메시아 그토록 이야기하면서 왔는데 못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토록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면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의 구주라. 목사님의 제자야. 왜? 목사님 당신과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종교적 제자를 만들어서 예수님 왔는데 못 본다니까. 이게 지금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구원 얻는다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오면 못 본다니까요. 이런 상태야.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멘. 여기에 이제 이게 문제야 이게.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들어오지 않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께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들어와요.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도며 강도라고 했어요. 유대교 지도자, 유대교 목자, 무슨 이 거짓말 하지 말라. 예수님 그 말이에요. 네가 지도자냐? 네가 뭐 목자냐? 거짓말 하지 말라. 예수님 그 말이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너 지도자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를 모르는데 무슨 지도자냐? 응? 나를 배척하는데 무슨 지도자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 말이 지금. 이해됩니까? 아멘. 예수님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도 선한 목자라.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했습니까? 유대교를 의식하면 돼요. 유대교는 너희는 싹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선한 목자야. 쟤들을 지금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면 딴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은데 예수님은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왔어요. 누가 증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 직접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네. 자,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말이에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데 싹군은 양을 이용하고 잡아먹으려 키웁니다. 싹군이야. 그래서 교인들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뭘 주시기로? 생명.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양떼를 양육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자, 비유로 생각하면은 그냥 육신 그대로 양을 키우는 거는 양의 의도. 그거는 뭐 사람이 먹고 잡아먹기 위해서 키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 비유로 양을 사랑하는 마음, 목자로서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지 그걸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알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하여, 내가 양을 알고 양도 어떻게요? 나를 안다. 나는 선한 목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서로 잘 알아요. 이건 영적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러분 아세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다. 내 양은 이렇게 나를 안다. 이게 이제 선택된 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거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라 하면 죽을 자리, 그 자리 가는 이 양이라. 예수님이 그 양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진짜 내가 옛날에 꿩을 키웠는데 꿩을 산에서 알을 주워가지고 집에서요 온도 맞춰가지고 계속 알을 굴리니까 까나와요. 알이 새끼가 다 까나와요. 그래가지고 17마리를 키웠어요. 꿩 새끼 병아리를 17마리. 그거요 조그마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내가 항상 이 손을 안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하면요 손 위에 다 올라와요. 이게 병아리들이, 꽁 병아리들이. 그걸 올라가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란 있잖아요. 계란을 삶아가지고 그 노른자를 먹였어요. 먹이면서 얼마나 여기 그냥 와가지고 해놓으면 와가지고 콕콕 쪼서 먹어요. 그냥 쪼서 먹어요. 그거 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여기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거야. 그런 마음이야. 내가 우리 서환이 어릴 때, 엘렌 어릴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보면 그냥 내가 서환이 두고 학교 가는 게 나도 눈물 나는 거야.
저 우는데 우는 거 보면서 떼놓고 가야 되는 그 심정, 아빠의 심정도요. 서환이도 막 울어대죠. 막 흔들면 울어대는 거 그 가면서 나 보잖아요. 보면서 그 숨어가지고 가면서 보는데 그러면 나는 그 귀여운 딸을 두고 가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진짜 사랑이야. 사랑하는 거는 이거는요. 아주 그 바닷물 속까지 목이 턱까지 받치는 데까지 엘레는 어깨에 메고 포항 바다에 열어 들어가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게 이 아이를 우리 사랑하는 마음 이게요. 우리가요 무엇을 진짜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아프면요 서환이가 마당에 놀다가 돌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릎에 피가 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고 막 쫓아 아이고 하면서 막 안고 막 뛰어요. 막 약 발라주고 나는 뒤에서 보고요. 저 보고 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저 헛간에 가가지고 도끼가 있어요. 도끼 가가지고 마당에 놀면 또 넘어질까봐 싶어가지고 그 도끼 뒷꽁치로 돌을 하나 다 때려쳐서요. 다시는 걸릴 데가 없도록. 이게 아빠의 사랑이란. 응?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꼭 막 안아주고 이게 아니고 멀찍이 있어도 다시 걸려 넘어갈 데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게요. 이 목자가 바로 그런 심정이라 양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목자의 심정. 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들을 위하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진정으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이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 관계가 정확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아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알겠지만 이 의도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순종이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과 이제 우리 사이에 영원한 때 전부터 이미 계약된 선택되어졌고 또 정한 때에 우리를 부르사 목자와 양의 관계는 만세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무런 의미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신 말씀의 깊은 의도를 깊이 알고 언약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